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각자의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막연한 생각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나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대해 어떠한 평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4단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고 아까운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현재 큰 고통과 문제 가운데 계시다면 당연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1단계를 함께 해보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삶의 목표를 무엇에 근거를 두고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혜와 그에 따른 책임을 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일까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세계, 이터니티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셋째로 우리로 하여금 힘든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은혜를 주셨으니까 책임도 함께 주신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책임이라기보다는 특권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와 책임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3단계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이 강의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오복이라는 게 생각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5가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첫째가 오래 사는 것, 이게 왜 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사는 게 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로 사는 것, 세 번째 귀한 신분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거죠. 네 번째가 좀 이상한데 자녀 많이 낳고 사는 거. 다섯 번째,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어떠세요? 괜찮게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조건 8가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처음 4가지는 자신의 잘난 것,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는 것이 복의 조건들로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후반의 4가지는 전반의 4가지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이들이 이 후반의 4가지를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또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딜은 우리가 손해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중독자들은 조그마한 이익이 눈앞에 보일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대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팔복은 회복의 12단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의 압제를 받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완전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고 내몰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돌아보는 이들 없고 편들어주는 이도 없이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를 행하기를 소망하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배려하고 도와주려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의 회복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은 자, 자신의 죄성을,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2가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첫째,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미래의 천국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의 천국입니다. 둘 다 복이죠. 이 우리 회복의 프로그램 1단계는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중독에 무력했으며 그로 인해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은 그 이후에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핍박도 감수하게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파멸되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만으로는 복을 받기에 충분치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며 그 죄를 깊이 애통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데미지를 리페어하겠다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데미지를 리페어하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처절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망가져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지금의 이 애통과 눈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장차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 다른 이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화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책망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온유한 자란 과거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이 야생마가 성령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이제는 훌륭한 준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이 땅 위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의 결과요 축복입니다.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뜻일까요? 나의 잘못을 점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의 쓰레기를 늘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인류의 역사를 읽을 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베네핏을 위하여서 우리의 탐욕과 이중생활과 과거의 상처와 자신의 결점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어 청소하는 작업을 4단계와 5단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른 것이요. 전에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목말라던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인정하며 그 결점들을 제거해 나가며 삶의 변화를 꿈꾸는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단계와 7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환경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까지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것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며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함께 관계 이슈를 다룬 말씀이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화평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화평을 얻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은 내 안에 화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진행되면서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이에게 끼친 피해와 부담을 딜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준 피해의 모든 목록을 작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그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때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단계, 9단계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중독자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핍박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핍박을 받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와 무례한 행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그 잘못된 행동의 대가로 치르는 것이지 이것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과 핍박을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영웅심리에 이용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단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로서 소통하며 자신의 잘못을 수시로 점검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수정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며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록 육신이 고달프고 물질이 부족하고 열매가 적고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리들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통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온 세상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함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조롱을 받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지극히 간단한 구원의 진리와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미움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터리면 세상도 우리가 엉터리인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엉터리가 우월감까지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은 이 엉터리를 정말 미워하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를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금식한다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일부러 껄껄 웃고 다니는 거 그건 더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한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다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고 자기가 나팔 불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길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받아내고자 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금식은 오히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기 위해 나를 복종시키려는 고요한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머리를 숙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면 바로 이 진정한 회복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삶의 방향을 확정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죄인된 나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뿐인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속에 들려진 진흙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단계는 우리의 성격상 결함, 단점, 그리고 주고받은 모든 상처와 그 결과들을 더듬어가는 작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실로 빅 스텝인 것입니다. 철저하고 대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검토를 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중독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최초의 장벽이 디나이얼입니다. 이것은 중독의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1단계의 디나이얼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이얼은 그 후에도 다시 겪게 될 수 있는 장벽입니다. 3단계까지 잘 실천하다가도 4단계에 이르러 막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4단계의 디나이얼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들을 딜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이얼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끊기는 끊었는데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두움을 등에 업고 자신을 감추며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디나이얼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보통 감옥과 다른 점은 죄수가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길을 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결점이나 약점도 주님께서 아직 모르고 계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들을 의인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법적으로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어떤 것에든지 종노릇하는 것을 거부하노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에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것은 어떤 것에든지 종노릇하는 것을 거부하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를 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빛에 나의 어두움을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냉엄한 비판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4단계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나 같은 인간이 왜 아직도 살아있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만이 4단계가 아닙니다. 이 4단계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4단계의 full benefit을 얻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은 자존감과 수치감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재벌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단계는 3단계,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의지와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려 작정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moral inventory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정직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성스러운 순간들인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 가운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4단계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그 직후인 그때는 인근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홍수가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또 배수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시절이라 조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부엌에 그 물때는 아궁이 속까지 물이 와서 들어찹니다. 그 며칠 그러다가 햇볕이 나게 되면은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살림살이 옷 이불 등을 이렇게 밖에 꺼내다가 이제 말렸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때 쩔은 내복도 있고 구멍난 양말도 보이고 요강도 보이고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집안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것들은 곧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햇빛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내어놓는 모든 물건들, 그 가난에 찌든 세간살이들, 옷가지들 위에 햇빛은 차별 없이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단계에서 발견한 부끄럽고 감추고만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 우리는 변화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빛 가운데 내어놓고 변화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정직하게 자신의 인벤토리를 하는 것이 4단계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